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또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려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썩을 몸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썩을 것을 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후패하고 낡아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섭섭해할 것이 아니고 장차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을 입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려움 속에 버려짐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는 것이 그냥 구호가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실제화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실상이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부활신앙이 관념이 아니고 실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 부활 문제는, 죽음 이후의 이 문제는 인간 쪽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불가한 것들이에요. 죽음 이후의 그 세계는 인간들에게서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살아있을 때야 뭐 인간들이 이성을 동원해가지고 이럴쿵저럴쿵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죽음 이후의 문제는 그 어떤 인간도 그 죽음 이후에 그 세계를 본 것도 없고 경험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인간의 이성에서 유추할 뿐이지요. 유추해내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유추해내는 것이죠. 그 세상 종교에서 특히 이제 불교에서 윤회 교리 같은 건 그냥 유추하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그래야 인간들이 죽고 나서도 소망이 있지요.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천국에서 실제 사는 사람들 이야기도 성경 속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담아놓고 있단 말이죠. 그럼 과연 이걸 우리가 과연 어떻게 믿느냐? 이성으로서 이해가 되냐? 아니죠. 이성으로 이해될 것 같으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준 것이에요. 말이 어렵다. 참. 이제 한국말인데도 어렵다. 그죠? 믿음이 뭐냐? 믿을 수 없는,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준 거예요. 그럼 믿음 받았다 이 얘기는 이성적인 것에 떠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줬잖아요. 성령이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이 말씀들은 인간들 세계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다. 인간들 세계에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다. 인간들 세계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죠.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죠. 예. 그것이 곧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제사함 받는다. 인간들의 이 의식 구조는 뭐냐. 내가 잘못했을 것 같으면 내가 죄값을 치러야 그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국 뭐 인간들은 자기 몸에서 경험된 걸 믿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 경험에서 나온 것을 믿음이라고 내놓는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지가 경험된 걸 내놓은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경험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믿어야 된단 말이죠. 경험하지 못한 걸. 이 경험하지 못한 것, 이 낯선 것, 이 생경한 걸 어떻게 믿느냐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응? 우리가 부활 이야기도 우리가 죽고 나서 살아가는 그 부활 이야기 같은 경우도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가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활 이야기 같은 걸 가지고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앞에 이렇게 전제를 깔 때 그러잖아요. 나는 십자가도 위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 십자가도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전해질까봐 두려워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뭘 설득해서 이해시켜가지고 전해질까봐 두려워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인간들이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담아놓은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뭐를 보냈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그러죠. 통달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읽어낸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어요. 아멘? 왜 그래요?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왔죠. 그죠? 그럼 제가 지난번에 내 설명을 할 때 그랬어요. 만물이 주께로 나왔기 때문에, 주라는 얘기는 예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만물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누구만 알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게 다른 말로 믿음을 받은 사람은 만물을 통해 가지고 뭐를 읽어내느냐? 주의 일하심을 읽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심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만물 자체가 뭐를 내냐? 예수를 알게 해주는 뭐가 되느냐? 계시 전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럼 신자들은 이 만물 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지요. 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딱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누가 받느냐 하면 어린 양이 딱 취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장로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하나 보면서 이 책이 빔이 7인으로 봉인이 된 책인데 이걸 지금 뗄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울잖아요. 크게 울었더니까 천사가 옆에서 울지 마라. 저 책을 인을 뗄 사람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그 누군가 보니까 어린 양이더라니까. 그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역사 속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거기 말이 뛰는 걸 나타나잖아요. 그죠? 흰 말이 뛰고 말이죠. 검은 말이 뛰고 청황색 말이 뛰고 붉은 말이 뛰고 막 이렇게 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사건이 터진다. 그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지금 누구의 허락하에서 일어나고 있다? 어린 양이 인을 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역사는 지금 누가 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이 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어린 양이 이 역사 세계에 왜 왔어요? 창세전에 아버지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창세전에 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해 내는 것이잖아요. 죄를 사함받게 하고서 용서받아서 그들을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 신이 된다.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일컬어 가지고서 뭐라고 그래요? 그 무엇으로 이해를 하느냐면은 깨닫는 거, 이걸 득도라 그러잖아. 득도.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 하냐? 부처가 누구예요? 부처라는 말이 뭐예요?
도를 깨치는 자가 부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도를 깨치는 자가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노로 만다 그러는 거예요. 네? 도를 깨치면은, 그러니까 도를 깨치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를 일컬어서 도솔천이라 그런다. 도솔천. 저 가면 도솔천 있다니까, 도솔천. 그러니까 그 세상 종교는 뭐냐? 이치를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사색 종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사색 종교가 뭐예요?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이성을 동원해가지고서 계속 이걸 연기한다고, 연기. 계속 연기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A는 B도 B는 C를 하고 C는 D를 하고 계속 연기하는. 그래서 나중에 돌다 보면 그 자리에 온다니까. 이게 세상이라. 근데 기독교의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색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하는 것을 우리는 뭐냐? 깨닫는 거예요. 실제 하는 것을. 불교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색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실제 하는데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우리는 경험하고 산다니까. 그럼 어떻게 경험합니까? 와가지고 뭐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했네. 그런 게 아니고, 이 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걸 믿는 거예요. 아멘? 나로 지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범사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한다고 믿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범사 속에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우리가 약함 속에서도 그냥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아, 재수없어, 약해, 다시 한번 분발하자, I can do it 할 텐데, 우리는 뭐냐, 그 약함 속에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려니 생각을 하고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니까. 아멘? 예. 이 세상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이죠. 신앙을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신앙이라니까. 신앙이란 말 자체가 믿을 신자에 바라볼 엉짱이에요. 내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니까. 아멘? 그럼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부활이지요. 부활. 아멘? 무슨 부활? 몸의 부활. 몸의 부활.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부활이 있어요. 이건 영적 부활이에요. 이미 우리는 영적 부활이 됐어. 영적 부활이 일어난 사람에게 육적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영적 부활을 받은 사람에게 편지를 주는 거예요. 성경이 주어졌다니까. 야, 이 성경의 최종 결론이 뭔지 아냐? 네 몸이 구원받는 거야. 어떤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영생이라는 이 얘기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 어? 거기 보세요.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 이 얘기는 변화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변화를. 시작과 끝이 있다는 얘기는 변화를 전제로 하고, 영생이라는 얘기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영원은 불변이에요. 불변. 아멘? 네, 불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역사 속에서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 속에서 변하는 구조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뭐냐, 믿음이 우리에게 덮쳐오고 나니까 우리는 비록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 속에서 불변하는 영생을 우리는 뭐 하느냐, 미리 선취적으로 맛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올 것 같으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 자, 두 가지 있어요. 사람이 목숨이 끊어질 것 같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목숨이 끊어지면 죽었다 그런다니까. 신자들은 목숨이 끊어지면은 죽는다 하지 않고 잠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얘기는 누구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예요?
택한 백성, 그 속에 지금 뭐 하느냐?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그래,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불변이라 그랬죠. 변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받았다니까. 영생을. 아멘? 네.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도 죽는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잠잔다 그러는 거예요. 잠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깨어나는데 그 깨어날 때는 뭐냐? 죄와 사망이 가둘 수 없는 몸으로 변화돼서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역사예요. 이 역사는 어디서 나왔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왔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본이고 보이는 이 세계는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영원한 세계고 복사본은 유한한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한한 세계고 이 역사는 유한한 세계예요. 복사본 자체가 유한이니까 원본은 무한이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세계는 뭐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사는 이 몸은 영원한 몸이라니까. 아멘? 영원한 몸이란 말이죠. 그럼 그 영원한 세계에서 살려면 영원한 몸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역사 세계에서 시작과 끝이 있는 그 역사 세계에 살고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후패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보세요. 역사 세계 생명의 메커니즘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자라가는 그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시작과 끝이 있는 것 속에 이 역사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세계는 자라가는 그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게 대표로 나타나는 사람이 아담이라니까. 넌센스 퀴즈. 아담이 배꼽이 있다 없다? 배꼽이 있다는 얘기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담은 또 묻습니다. 아담이 몇 살로 창조가 됐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살이 되면은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럼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이 얘기는 제사장으로 다스리라 했으니까 아담도 30살로 창조가 됐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역사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30세에 공생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그 무리가 아니라 아담이 30세에 창조됐다. 그러니까 장가를 갈 수가 있지. 지금 3살짜리 보고 장가가면 되겠어요? 우리 현준이 장가 보낼까요? 안 되겠지요. 장가를 가려면은 가정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장가를 간다 이 얘기는 내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장가를 간다는 얘기는 부모를 떠난다 이 얘기는 내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어떤 자냐? 자식을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자가 부모예요. 아멘? 네. 예수님께서 사생에 마치고 공생에 들어왔죠. 그죠? 여기 그 뭐가 같으냐? 예수님이 부모를 떠난 것이 돼버려요. 공생에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님이 뭐 하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 구원하는 모습을 그거 다 담아놨다니까.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아담이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예요. 아담은 안 죽어도 될 수도 있는데 뛰어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와가 누구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자기 속에서 나온 자를 위해서 아담이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예수가 왜 죽느냐? 예수님 속에서 나온 우리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된다니까. 아멘? 이게 창세전에 계획된 언약이라니까. 약속이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은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다시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니까. 왜? 만물의 창조 목적이 예수 안에서 나왔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죄 아래서 나온 거예요. 여기 나왔다니까. 아멘? 그럼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몸뚱이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죄로 인하여서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썩어질 몸은 빨리 뭐 하느냐? 죽음에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죽음에, 이 썩어질 몸을 죽음에 넘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사랑이라니까.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오래 산다는 얘기는 마치 뭐가 같으냐? 군대 생활 오래 하는 거와 똑같은 거라니까. 군대 생활은 들어가면서부터 빨리 제대하고 싶잖아. 그죠? 들어가면서 제대하고 싶은 것이 군대 생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 역사 속에 썩을 몸으로 줬다가 이 썩은 몸을 내어주고 썩지 아니할 몸을 다시 입는 것으로 그 구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간다니까. 그래서 신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너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러면 그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하늘을 지행해서 살아봐라. 그럼 그 하늘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도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왔다가 그 육신은 벗어버리고 육신과 상관없는 하늘나라에 사는 그 몸을 입고 지금 예수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몸은 이 땅에서 필요한 몸이고 하늘나라에 살 몸은 그것은 하늘나라에 필요한 몸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럼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이 어떤 몸이냐? 변화되는 몸이면 안 돼. 그건 영생하는 몸이래야 돼. 불변하는 몸이래야 돼. 그걸 뭐라 그러냐? 썩지 아니할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썩는 건 뭐고 썩지 않는 건 뭐예요? 썩는다는 게 뭐예요? 부패한다는 얘기죠. 부패한다. 변한다는 얘기죠. 썩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패하지 않는다는 얘기. 썩지 않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일컬어가지고 하나님을 일컬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죠. 그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얘기. 불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헷가닥 할 것 같으면 그 우에 믿어가가지고. 응?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이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은 역설적으로 다가온다니까. 역설적으로. 응? 죽음 아래 가뒀다. 아, 영생하는 데가 있구나. 왜? 죽음과 영생은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짝이라니까, 짝. 아멘? 썩을 몸이다. 그럼 썩을 몸은 뭐를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예요? 썩지 않는 몸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썩을 몸을 가졌다. 아, 썩지 않을 몸 하나 준비해놨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받으면은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소망하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뭐를 꾼다 그래요? 꿈을 꾼다 그러죠? 늙은이들이 꿈을 꾸죠? 꿈이라는 건 뭐예요? 소망이에요. 늙은이에게 소망이 뭐가 있어요? 늙은이에게 소망은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소망을 갖게 하느냐? 하늘나라를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늙고 병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늙고 병든 걸 뺏어가게 생각해요. 이걸 허무하게 생각한다니까. 사람이 허무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망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노인네들이 늙으면 허무해지느냐? 이제는 소망이 없어. 해춘할 길이 없고, 응? 인류는 끊임없이 해춘하는 약을 개발을 하는데 그 해춘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죠? 계속 이게 뭐냐? 인간들의 욕망을 그 다음에 다 투영하고 있다니까. 인간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래 살고.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다 한다는 얘기는 오래 사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의술로서 인간의 과학으로서 오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 사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 계시는 분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오래 살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래 살게 해주는 건 사는 거예요. 어느 것이 편하다? 쉽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쉽고 편하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들 그래 살아가요? 아니잖아요. 눈만 뜨면 처바르고 그래가지고 또 늙었네, 주름 생겼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라는 게 자꾸 허사이라는 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늙어가면은, 나이가 들면은 늙는 게 정상이지. 그죠? 그럼 늙어가면은, 제가 사도행전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늙어가면은 소망이 생기는데, 어디가 소망이 생긴다? 하늘과 소망이 생기지. 그죠? 이것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몸뚱이를, 이 몸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배터리라 생각을 합시다.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가 만약에 그래서 100이라는 그 용량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 나이로 비교를 합시다. 그럼 인간은 100세를 살면 죽게 돼 있어. 배터리 방전돼서 죽게 돼 있어. 그죠? 그럼 죽으면은 배터리 방전돼서 죽으면은 그 다음 세계가 있어. 그 다음 세계가. 그죠? 그럼 그 다음 세계가 있다 것 같으면은 방전되는 것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것이 슬플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대답을 잘하세요. 그게 기쁜 일이죠. 그 실상은 우리가 기뻐해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들은 늘 허구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 허구를 자꾸만 들춰내는 게 이게 보통 이게 힘든 일이냐고. 그렇다 신앙은 관념 신앙을 가지면 힘들어요. 예수 믿기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러나 그것이 관념이 실상으로 딱 다가왔을 때는 사는 것도 편하고 믿는 것도 편해지는데, 그 과정이 우리 인력으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은 다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정한 때가 있다니까. 비록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아직까지 신앙이 확신이 없다 해서 그 사람을 나무랄 게 아니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그때를 기다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썩어져가는 이 역사 속에서 살기 위해서 썩어질 몸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 썩어질 몸을 주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뭐 하느냐, 부활 프로그램을 내장을 시켜놨는데 그것이 곧 뭐냐, 영생이라니까. 그래서 영생이, 우리가 믿음이 오면 내가 지금 영생하는 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를 옮겨놨다니까. 옮겨질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겨놨다니까. 아멘? 옮겨놨기 때문에 옮겨놓은 것으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죽음은 곧 뭐냐, 다른 세계로 바꾸는 거예요. 방 바꾸는 거.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은 이 몸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을 바꿔치기 해준다니까. 그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이에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깨어난다 그러잖아요. 다시 보세요.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한다? 변화한다 그러잖아요. 변화한다고. 어떤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죽음이라는 것은, 씨앗이 떨어져서 죽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죽음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죽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느냐, 변화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죽음이 아니고 변화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의 체계로 바꿔치기 당하는 것이죠. 그죠? 씨의 생명에서 무슨 생명으로? 나무의 생명으로 바꿔치기 당하는 것이죠. 아멘? 지금 그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보세요. 5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라. 자 보세요.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러잖아. 그럼 보세요. 썩을 것은 어디고 썩지 아니할 것은 어디예요? 썩을 것은 이 역사고 썩지 아니할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럼 요 얘기는 썩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몸뚱이 가지고서는 썩지 아니할 그 나라를 못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아멘? 그럼 썩지 아니할 그 나라를 들어가려면 썩을 이 몸뚱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꿔치기 당해야 되죠. 그래서 부활은 몸 바꿔치기 당하는 거예요. 아멘?
몸을 바꿔치기 한다니까. 얘도 회춘하고 싶죠? 회춘은 보세요. 젊은 아들이 회춘하고 싶어해요? 늙은이들이 회춘하고 싶어해요? 근데 성경에는 늙은이들이 회춘을 바란다, 소망을 갖는다, 꿈을 꾼다. 꿈을 꾸지요. 여러분들 무슨 꿈을 꾸고 있어요? 회춘하는 꿈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만큼 행동하게 돼 있어. 믿는 것만큼.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가는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이 가게 돼 있다니까. 믿는 것만큼. 교회에 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안 믿어지니 그러는 거예요. 믿어질 것 같으면 오지 말래도 온다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 같으면 제자들 같이 다 예수를 떠나도 떠날 수 없는 것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갑니다. 이 고백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있는데도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여러분들 떠내밀어도 여러분들은 못 가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여기에 말씀이 있는데 왜 갑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안 떠나겠지, 그죠? 모르는 사람 떠날 것이고. 제가 진리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그분이라 생각이 될 것 같으면 그게 믿어지는 사람 예수를 떠나질 않지요. 누가 뭐래도 안 떠나죠. 그러고 썩을 이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을 바꿔치기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그 몸을 입을 때까지 잠시 존재하는 몸이다 일 것 같으면은 내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몸을 바꿔치기 한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같으면은 예수 믿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상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그치 어떻게 부활하냐 말 같지 않는 소리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리 와봐라 내가 알려줄게. 네 씨가 있는데 농부가 씨를 뿌린다 아이가. 그럼 그 씨 왜 뿌리는데? 그럼 얘네들 농사를 지어서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농사를 지어서. 그거야 당연히 그 씨를 뿌려가지고 그 속에서 씨 속에서 새로운 나무를 내가지고 열매를 얻으려고 그러지. 그걸 아는 인간이 그러냐고. 그걸 아는 인간이. 지금 우리가 씨앗같다 아이가. 저게 우리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몸뚱이를 죽음에 넘겨주는데 그럼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은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죽는 게 아니고 뭐 하느냐.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슬퍼할 일이구냐.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날 것 같으면은 다 잠자는 자들을 깨운다. 왜 그럼 또 하필 또 나팔 소리라고 그러겠어요? 나팔 소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의 구조는 전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구조라니까. 군대 갈 것 같으면 새벽에 뭐 해요? 기상나팔 불죠. 그죠? 다 나팔 부는 거는 뭐 하려고 부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깨우려고 그러죠. 그죠? 그 무덤에 가서 나팔 불어요? 아니죠. 잠자는 들 깨우려고 나팔 불잖아요.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팔 부느냐? 잠자는 자를 깨우려고. 그럼 잠은 누가 잔다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다 그러고 목숨 끊어지면 죽었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목숨 끊어지면 잠잔다 그러고 그러면 나팔 소리 부는 건 누구 깨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잠자는 자이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그럼 묻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나팔 소리 다 듣고 깨어난다 안 깨어난다? 깨어나게 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깨어날 때는 어떤 몸으로 깨어나요? 새로운 몸이죠. 그걸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나팔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되냐?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변화라니까. 1차 변화라니까. 아멘? 죄 아래 있던 사람이 의 아래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1차 변화라니까.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거예요. 1차 변화가 일어났다니까. 무슨 소리로?
나팔 소리로. 요한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해나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세상이 무덤이라니까. 이 세상이 무덤이라니까. 이 세상이 무덤인데 무덤에 누가 왔느냐? 하나님 아들이 왔어요. 하나님 아들이 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외친다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이 얘기는 곧 뭐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걸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가 있냐? 부활이 된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 버렸잖아. 이게 부활이라니까. 이해되죠? 그럼 보세요. 똑같이 무덤에 있었어. 똑같이 무덤에 있었다니까. 무덤에 있는데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했는데, 곧 이때라 해놔놓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무덤 속에 있지만은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뭐 하냐? 자던 자들이 돼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깨어났기 때문에. 아멘? 요렇게 깨어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영접해서 깨어난 사람이,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몸뚱이 죽어도 그 사람은 뭐하냐?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라니까, 약속.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이 된 사람이 나중에 몸은도 육적으로 부활을 입는 것이지, 현재 영적으로 부활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몸으로 부활받는다,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현재 영적으로 부활된 사람은 이미 어떤 사람이다? 영생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들어와 있는 사람. 지금 이해되죠? 아멘.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영생을 우리가 나중에 누려요? 지금 누려요? 지금 누리죠. 그럼 천국을 나중에 누려요? 지금 누려요? 말은 잘한다. 참. 진짜 여러분들 지금 천국 생활하고 있어요? 이럴 때 대답을 못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을 때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금 뭘 어떻게 번개가 탁 지나냐면은 지금 내 꼬라지가 이런데 무슨 천국 생활이야? 이런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은 뭐냐?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천국 생활 해요 이럴 것 같으면은 벌써 이렇게 탁 머리가 돌아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무리 봐도 아닌데. 결국 먹고 마시는 그 가치를 가지고 천국을 이해하니까 천국을 줬는데도 여러분들은 이게 뭐야 천국이야 이런다니까. 그러면 마귀가 와가지고 가짜 천국을 딱 준다니까. 그런 사람은 환경에 좋은 환경이 그게 천국인 줄 알고 있다니까. 좋은 환경 들어가보세요. 그거가 지옥이지. 안 믿어진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형제간에도 없을 때 형제 우애가 있지. 모든 비극은 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니까. 있음으로부터. 다 똑같이 있으면 문제 안 돼. 근데 다 똑같이 있어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저걸 더 뺏어가야 내가 또 한 개 더 채우고 싶어. 이렇게 될까는 기울기 시작한다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하는 줄 아세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항상 상자에 앉고 싶은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요?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요?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부자가 더 무섭다니까. 이런데 부자가 뭐 인심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자는 생리적으로 더 모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에 가치가 없다니까. 엊그저께 신문 나왔는데 난 깜짝 놀라가지고서 일본에서 참치 한 마리가 37억에 경매가 됐어. 이거 참치. 그 37억짜리 참치 한 마리 요만한 거 그거 먹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먹겠어요? 그걸 37억이지. 그래서 이 세상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 참치 한 마리를 37억 사가지고서 그럼 한 토막은 얼마나 먹어야 돼? 또 재밌는 거. 걔 이름이 뭐더라? 그 복서, 전설의 복서 있잖아요, 누구? 모하메드. 아니, 매더웨이인가? 옛날 매더웨이인가? 그 애가 요번에 일본에서 그 경기를 했는데 2분 10초 만에 1,000억을 벌었더라니까. 아, 참. 그런 새끼들을 죽여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과 위화감을 주고 박탈감을 줘요.
그런 경기를 진행하는 놈들을 다 죽여야 된다니까. 세상이 제대로 될 것 같으면은 2분에 1초에 7억을 벌었다 그러더니 1초에 참 그런 걸 보면 뭐라 그래. 이게 돈이가 그런 사람한테 돈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쇼핑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걔네들은 모든 것이 돈의 가치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돈이고 뭐냐 힘이고 돈이 주인이라니까. 돈 없어 보시면 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죽는 거죠. 돈 떨어지면. 그게 세상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 가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기 순서라니까. 순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돼.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온다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의가 오면은 하나님과 뭐가 있냐? 평강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화목이 일어난 사람이 느끼는 것이 뭐냐? 희락인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의가 먼저고, 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가 오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아멘? 요 평강을 받은 사람은 죽음 속에서도 뭐하냐? 희락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몸 바꿔치기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 사람들 쇼하는 걸 보여요? 아니라니까. 안 믿는 사람은 쇼로 보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쇼를 한 게 아니에요. 실제라니까. 실제. 응? 그래서 성경 속에는 실제적인 사건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도 실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살아서 지금 저거 있더라니까. 스데반에게 알려주더라니까. 야, 스데반아, 너 죽고 부활하는 그거 장난이 아니다. 그거 실제다, 실제. 내가 증거 아니까, 내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해놔서, 그럼 이 성경을 지금 우리에게 줘가지고, 그럼 육적으로 이 성경을 또 볼까 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뭘로 들려지느냐? 실제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실제 이야기로 들려질 때 부활 이야기도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아멘? 예. 여기 실제로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초월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바다를 걷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무리를 걷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두가 뭐를 받았냐? 성령을 받았잖아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줬잖아요. 그럼 그 성령을 일컬어가지고 다른 말로 말할 때 부활의 영이라고 그러죠. 부활의 영. 왜 성령을 부활의 영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역사 바깥을 자꾸만 우리를 지향하게 된다니까. 거기를 바라보게 된다니까. 응? 그래서 어느 시대고 진짜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그것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실제 본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을 당했다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가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못 만난 것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들 가치 체계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쉽게 설명할게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영적 이야기로 할 것 같으면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그들 눈에는 이 성경 해석이 이단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창세전 언약을 전하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을 구원 얻기로 작정됐다. 이 작정됐다는 게 예전이잖아요. 예전. 이게 왜 그래 기분 나쁘냐고. 나 그게 속이 상해. 왜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냐고. 그럼 그들은 꼭 시비 거는 게 그렇게 시비 걸어요. 그런 인간은 뭐냐? 우리는 그럼 뭐 로봇이냐? 차라리 로봇가 됐으면 더 낫지. 말이 나서 안 새기고 그냥 시킨 대로 하지. 이게 인간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고 작정했다 이럴 것 같으면은
인간들 입장에서는 자기 주권이 상실이 되니까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난 뭐냐 이거, 난 뭐냐. 그래서 기권한다는 얘기가. 그럼 뭐 교회에 달 필요 뭐가 있냐. 지금 하나님 다 한다며. 그거 오지 마세요. 말로 와요. 안 오셔도 택한 자는 하나님 찾아간다니까. 아니 하나님 창세전에 예정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해서 자기 백성 구원한다는 게 이게 왜 그래 기분 나쁘냐고. 이게 기분 나쁠 소리예요? 이게 기분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쁠까요? 택한 백성이겠어요? 택하지 않은 자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야곱은 춤추지요. 세상에 나를 하나님 사랑했대. 에서는 미워하지요. 그러니까 창세전 어린 양이 생명식이 농명됐다는 게 이게 싫은 사람은 에서라. 창세전 어린 양이 생명식이 농명됐다 이럴 것 같으면 이거는 우리 야곱이잖아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조성했다 그러잖아. 여기에 뭐가 왜 그래 불만이냐고. 기분 나쁘게 그렇게? 아니잖아 이게. 박수를 치고 이거 해야죠. 춤을 춰야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똑같은 바다인데 바로의 군대는 다 수장되고 이스라엘은 건너왔잖아요. 그게 왜 기분 나쁘냐고. 그 이스라엘 건너왔을 것 같으면 춤춰야지. 그럼 우리는 그 건너온 사람들은 춤을 출 것이고 빠져 죽은 사람은 춤을 춘다. 적개심을 갖겠다. 적개심을 갖겠지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허상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은 실상을 품은 사람들은 맞습니다. 서로 실상을 품은 사람들은 맞아 집사님 견뎌냅시다. 다 지나가는 것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히 머물러 있는 건 없습니다. 왜? 역사 자체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니까 지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머물러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아멘? 지금 중리산이 해도 그 지나가는 과정이라니까.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몸이 아파. 아픈 것이 그 아픔이 지금 뭐 하냐. 계속 아픔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음을 입는 것이죠. 그죠? 아픔을 통해서 지금 내가 몸이 나아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과정에 아픔이 동반되어 있다니까.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도 결국은 뭐냐. 나은 세계로 지나가는 가기 위해 하나의 뭐냐. 애벌레가 고치가 돼서 나방이 돼서 날아오기 위해 가지고 그 과정을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게 이해가 될 것 같으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뭡니까 후패해져 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죠. 바울은 지금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심고 씨를 심어서 형체를 걷어내고 땅의 것을 심고 하늘의 것을 꺼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되는 거 걷고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이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죽는다.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속에 있는 그 예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씨앗처럼 너희들 죽이는 구조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 말이 지금 이해되나 안 되나. 이해가 될 듯 말 듯 이러면 안 되고.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영생이란 예수를 심어놨어. 이 속에 넣어줬다니까. 성령이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성령이 썩을 몸에다가 집어넣었다니까. 이 속에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생하는 그 예수를 끄집어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 몸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죽을 구조에 집어넣어야 되죠. 아무리 씨앗이 그 속에 생명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죽지 않으면 못 꺼내낸다니까. 안 꺼내진다니까. 그래서 농부가 씨를 심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을 끄집어내게 심는 거잖아요. 그럼 농부가 그러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다. 네가 거기서 잠깐만 눈만 뜨면은 새고 딱 끄집어내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역사 세계에서 인간들 세계에서는 수술할 때 마취하는 거로 나타나는 거지. 그냥 마취만 알았지 몰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다 모든 게 그게 보여진다니까. 마취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 마취를 왜 시켜요? 병 수술을 해내고 끄집어내고 꼬매고 해서 낫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럼 마취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잔다니까 안 죽는다니까. 그럼 그걸 우리 신자들의 죽음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취를 시켰다니까. 마취를. 왜 마취라 그러냐. 마취는 영원히 죽는다 깨어난다. 깨어나잖아 지금. 참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참 마취해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이라는 곳에 마취를 시켜놨다가 깨어나면은 깨끗한 몸으로, 병 없는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환생을 시킨다니까.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아멘. 아멘?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 참.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내 주제를 아시라고. 내가 어떤 자인지. 꼬라지가 이래도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품고 있다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지. 야, 이 꼬라지가 이러니 뭐 하나님을 품어서 야, 아이고 참 말같 그래. 네가 봐도 말 같지 않지. 맞다. 말 같지 않는 이거 지금 내가 믿고 있으니 나도 또라이지. 그래, 내가 또라이 되고 말지. 제발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인정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지. 세상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어떻게 고난이 복이라고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게 고난은 저주지. 근데 성경을 열면 고난은 뭐이다? 복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를 시키면서 한다는 소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다는 소리가, 얘들아 너희들이 당하는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럼 그 당하는 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평안 좋아하네. 참 두 번 평안했다가 큰일 나겠다. 지금 바벨론에 지금 굴비 엮이듯이 끌려가는데 이걸 평안이라 그런다니까.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평안인 줄 알게 됐다니까. 이게 평안이었구나. 거기 가서 알게 됐다니까. 하나님 사랑인 걸 알게 됐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신앙이 제일 좋았다니까. 집구석에 살 때는 신앙이 개떡까지 없다가 거기 가가지고 빌로 알게 됐다니까.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육신의 어떤 포로를 잡혀봐야 돼. 어떤 어려움 속에 들어가 봐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다니까. 평안할 땐 절대 못 깨달아요. 절대 못 깨닫는다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자꾸만 이상해서 고난받는 구조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고난받는 속으로. 그 고난받는 그 구조가 뭐냐. 우리 이 안에 있는 그 영생을 끄집어내게 해서 껍데기 뺏기는 거예요. 하나 뺏겨내가는 거예요. 응? 그럴 때마다 아프지요. 또 이걸 가지고서 또 잘못 그거 해가지고 고난이 기쁘다. 이건 사이코라. 고난은 아픈 거지 뭘 고난이 기뻐. 근데 그 아픔 속에서 깨닫곤 할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하는 과정 속에 있는 당하는 아픔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 그게 이제 감사로 나오는 것이지. 또 어디 가가지고 오늘 말씀 듣고 보니 고난도 기쁨이라 들어가가지고 고난 받아 웃고 이러지 말라고. 그건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십자가 도는 그 어떤 인간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활 신앙을 가서 누구 설득을 시키려 하지 마세요. 이건 절대 설득돼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차라리 궁금증을 유발시키라고. 니는 나를 이래도 모른다니. 뭐 알겠나. 그래가 정 궁금하거든. 궁금하면 500원. 그래가지고 교회로 데려오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알려줘야지. 괜히 관심도 없는 거 가지고 쓸 말이 조금 아는 걸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괜히 내가 열받는다니까. 응?
제가 깨달은 게 그래요. 과거에 복음을 처음에 조금 초입에 알은 거 가지고서 그저 남한테 알려주려고 해가지고 그 맨날 욕먹죠. 그 지금은 누가 알려달래도 안 알려준다니까. 그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그냥.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간섭해 가는 것들은 씨앗이 죽어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끄집어내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무엇입니다. 씨가 오늘 딱 심으면 오늘 밤에 죽어가지고 내일 싹을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죽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얼라할 때 학교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실과 시간에 씨앗 심어가지고 화분에다 씨앗 심어가지고 날 것 같으면 우리는 자고 일어나가지고 안 날 것 같으면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끄집어내 또 심어. 그 우리가 생각이 그러잖아요. 와, 나는데 이거 죽었나 살았나. 과정이 필요하다. 죽는 과정이.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씨라 그랬어요. 그럼 하루아침에 확 떼내진다. 과정이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아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해도 신앙은 아파요. 아프다니까. 그러나 그 아픔도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픔은 곧 뭐냐, 내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니까 곡이 보여질 것 같으면 이것도 이겨내야지. 응? 자식들을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있을 것 같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조금만 참아라, 다 곧 낫는다. 조금만 참아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위로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네가 이렇게 버림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절대 버려지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좀 참고 기다리라. 그래서 믿음이 오면은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오는 거예요. 소망이. 아멘. 믿음을 받으면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사랑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여러분들 역사 속에 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육신이 후패진다 할지라도 이게 다 과정이었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썩지 않은 몸을 끄집어내기 위해 가지고서 썩을 몸을 후패하는 쪽으로 쫙 끌고 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세상에서 약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는 그것들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이것은 전부 뭐냐, 템포러리고 지나가는 것들이고 실상은 저기 있어. 내가 실상을 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짐 속에서, 고난 속에서 좀 하나님 앞에 이래 좀 따지세요. 내가 그만 이쁩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이쁩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예쁘다. 그래. 억수로 좋다. 네가 억수로 좋다. 좀 그런 신앙생활 좀 해보자고.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예술 좀 믿자고. 아멘. 좀 징징거리지 말고. 주여, 이 또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그러세요. 여러분도 어려움 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그러시라고. 그만이 내가 그리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 소리 좀 듣고 사시자고. 아멘? 아멘.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교회 와서도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막 울고불고 하지 말고, 야, 우리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한단다. 참, 내가 참 그 사랑받고 사는 게 내가 진짜 사랑이 너무 덮쳐와서 내가 힘들다. 그 사랑받음이 여러분들에겐 때로는 아픔으로 다가와도 그 아픔을 역설적으로 바꾸세요. 역설적으로. 썩지 않을 몸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 몸을 썩을 구조 속으로 집어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겨냈어요. 그것이 우리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아멘? 오늘 부활신앙을 매듭을 지으면서 딱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결국 신자의 일생은 실패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예요.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세기까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고난 있죠. 아멘? 그냥 빈둥빈둥 노는 놈 그저 면류관 안 씌워진다니까. 자,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신자는 이 땅에서 지옥 생활하고 나중에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불신자는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고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거 살래요? 택하시라고, 여러분들. 응? 파우스도 같이 어리석은 놈 돼가지고서 이 땅에 잠깐 그 행복 그것 때문에 영혼 팔아먹지 말고,
우리는 뭐냐? 신자는 이 땅에 옥살이 시켜놔놓고 나중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역의 때라 그러는 거예요. 복역의 때. 아멘? 복역의 때. 역사 속에 우리가 오는 순간 우리는 뭐냐? 형벌이에요. 형벌. 이 역사에 오는 순간, 제 안에서 태어나는 순간 이 죄인은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형벌 받는 건 현기를 채워가는 거예요. 현기를 채워가는 거. 아멘? 현기가 다 채워지면 언제 오느냐? 출소할 때가 오는 거예요. 출소할 때가.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육적으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만기 출소가 곧 가까울 때가 왔어. 만기 출소가. 야, 이게 얼마나 기뻐요. 이제 늙는다 하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 만기 출소할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아멘? 아멘. 묻습니다. 우리 권사님한테 묻습니다. 신자는 죽는다, 잔다? 주무시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주무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늙고 병들이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잠자게 하시려는 것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걸 저주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응? 그게 여러분들이 혹여 우리가 인생 살다 볼 것 같으면은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 그러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라고. 제발 오늘날 현재 여기에서 내가 부활신앙 가지고서 사시라고. 그래야 여기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 세계를 예비시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잠깐 고난 속에 집어넣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 새로운 세계에 퍼져지니까 그게 부활신앙이니까 이걸 관념으로 갖고 계시지 말고 이걸 실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그 어려움 보지 마시고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것을 압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의 이 썩어질 이 육신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을 잊기 위함도 압니다. 이것이 그냥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신앙으로서 2019년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안목들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